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 이 하나씩은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별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친구는요, 저를 고구마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마를 닮았나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친구는요, 저를 배추머리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나쁜 친구죠. 네, 저의 머리를 보며 이 곱슬머리를 보고 배추머리라고 불렀던 거죠.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요, 지금 그때도 컸지만 지금도 커요. 190되는 친구였는데 아주 마르고 키가 큰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별명은 뭐였겠습니까? 전봇대였습니다. 또 마른 멸치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나르는 돈가스. 어떠한 친구들이 대충 감이 오시지요?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는 이 비유는요, 재미도 있고 또 그 본래의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진짜 의미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는 이 비유의 방법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요, 또 그들과 예수님과 논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왜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뭘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이야기죠. 이 비유하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함께 포도나무는 아주 흔한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포도원이라는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포도원이 많지 않으니까요, 어떠한 한 사람이 김밥집을 했는데,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아니면 어떠한 건물 임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어서 포도원 사업을 시작했던 이 주인이 세 가지를 설치합니다. 첫 번째는 산 울타리를 둘러서 외부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즙 짜는 도구를 이 포도원에 구비해 놓습니다. 세 번째는 망대를 세워서 멀리 외부 침입이나 어떠한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 나름 완벽하게 포도원을 꾸리며 장사를 할 그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농부들을 본인이 직접 농사 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을 고용하고 타국에 나가 살게 됩니다.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거기에 나오는 얼마간의 이득을 새로 받게 되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시던 이 시대 상황은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치적인 이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할 정도로 이 로마 시대의 이 지배는 그 지배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부자들이 편하게 살기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포도원 같은 이러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이 이 임대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경우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배경을 들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때가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수확할 때가 일렀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매출이 생겼어야 할 때의 주인이
타국에 있던 주인이 한 종을 보내어 그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을 마저 읽어보면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신분이, 자기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망각한 그러한 행동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 농부들의 폭력은 점점 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이번에는요, 심하게 머리를 쳤는지 머리에 상처가 나고 또 이 종을 능욕합니다. 사실 이 때리고 능욕한 사람은 종이었지만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주인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대하고 능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인을 능욕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합니다. 주인이 또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농부들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이번 어떻게 합니까? 두드러 패는 것을 넘어서 이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라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 주인의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포도원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생각한 것을 넘어서서 아들을 실제로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3년 동안 이 주인이 소출의 이익을, 이 세를 받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경작했던 경작자가 경작지가 이 경작했던 농부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세 내는 것을 거부하고 주인이 보냈던 아들 상속자까지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주인의 그 큰 은혜도 모르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들이 왜 이러한 행동, 이러한 짓을 왜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왜 농부들은 이러한 짓을 한 것일까요? 먼저 오늘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 의미,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인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주인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대충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런 걸 다 짐작을 하셨을 텐데, 주인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요,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아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책망하는, 자신들 이야기인 줄 알고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렇게 이들이 깨달은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뜻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뜻하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볼 때 농부들이 왜 이러한 짓을 했을까?
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진 것일까?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가? 무엇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왜 그랬을까를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부들이 왜 이러한 짓을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이죠.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재산을 어떻게 상속해 볼까? 이 포도원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여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었습니까?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거나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고대 근동 토착 신들이죠. 가나안 신들인데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들입니다. 애국과 광야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풍요로운 거죠. 고생 많이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풍족한 겁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인데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풍요로워지고 싶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 또는 연예면에 등장하는 기사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늘 높이 솟는 인기를 누리는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과 성범죄에 빠져 한 명 한 명씩 구속되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누리는 큰 인기만으로도 한평생 그 부로도 한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지만 그게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큰 부와 쾌락을 채우며 부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 만족되지 않는 마음을 성으로, 마약으로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유함과 쾌락에 대한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농부들이요, 그렇게 한 것은 이러한 탐욕에 눈이 멀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보낸 첫 번째 종이 다쳐서 온 이후에 주인은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엔 능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주인이었으면 첫 번째 종이 그렇게 해코지를 당했을 때 당장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험한 자리에 위험한 놈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농부들이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저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 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못해주신 것, 이런 게 더 많이 생각이 나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더 이렇게 해주신 기억보다도 부모님께 맞은 기억들이 더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랑했다. 너희들 그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대꾸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맨날 때리기만 했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구약의 책,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요 잘 몰랐습니다.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지한 농부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들이 눈이 멀어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들이 제때 바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잘 이렇게 끓이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즙을 잘 짜서 상품성 있는 포도즙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농부들의 탐욕과 욕심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농부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21장 40절을 보면요, 여기에도 동일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저 포도원 농부들은 이렇게 진멸하고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때의 실과를 바칠 열매가 이 농부들에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오늘 이 비유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이야기가 이사야 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너무나 기름진 땅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름진 산에 있는 아주 좋은 포도원을 어느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땅을, 포도원 땅에 돌들을 다 이렇게 제하고 어떠한 포도를 심었냐면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아까랑 똑같이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이렇게 파는 아주 좋은 포도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께서 바랬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포도를 맺었냐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상품성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농부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열매가 없는 삶,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를 열매 맺는,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농부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많은 장로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성도들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숫자도 많아졌고요. 교회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한 신앙의 연수 그리고 봉사의 경력, 이런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직분과 경력을 중요시 여길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겉모양의 신앙의 모습만 있지 않는지,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는지,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는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이구나. 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야, 나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실력이 없는 자구나. 실력이 형편없는 농부와 같아서 주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사 13명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노력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실 때 잠깐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내리시기까지도 하지만 잠시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깨닫게 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에 있는 사무엘,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엘리사,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깨닫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상품 포도를 애초에 맺을 실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력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저 농부들과 같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내가 세워질 때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갑자기 모퉁이 머릿돌 이야기로 갑자기 전환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말씀이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포도원 밖으로 내어버려진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이 모퉁이 돌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기초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을,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걸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탐욕과 쾌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실력이 전혀 없는 우리, 주인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쾌락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해서 그 기초석 위에 우리가 올라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실력은 이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우리의 기초석이 대신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형식적 종교의 그러한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들끓는 피가 솟구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 대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석으로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실력이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석으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는 그러한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울까라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좀 심플하게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성도님들이 좀 1년에 몇 독씩 할 텐데 특히 구약은 왜 이렇게 두꺼운가? 이렇게 저의 불평이 섞인 이 질문에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저 농부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사실 단번에, 아마 하나님이 저 같은 성품이면 단번에 이렇게 그냥 치셨을 텐데, 아마 단번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면 성경은 되게 심플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이사야, 또 어떤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외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많이 써놓은 두꺼운 책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악무도한 농부들처럼, 그리고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실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깨달아서 정말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농부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그래서 충성된 농부라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들포도를 맺는 인생이 아닌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귀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맺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수원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생명 전도축제 이번 주 시작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건함 주셔서 목회 사역과 말씀 준비 사역 더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또 기억나는 이 귀한 환우들 또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